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욥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욥기서 6장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욥기 6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나의 말을 이를 생각하라 하나. 실망하는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너희 어찌 두려워한 것이 있어야 네가 하기 어찌 속임을 표다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6장을 봤습니다. 욥기서 이제 앞에 4장과 5장에는 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를 했죠.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욥에게는 그의 말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었어요. 아픈 사람은 그 살갗이 이제 벗겨진 사람과 같아서 그냥 뭐가 살짝 닿아도 아프죠. 그리고 별것 아닌 말인데도 큰 상처가 되곤 하죠. 지금 욥은 겁질이 벗겨진 사람과 같죠.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은 그 아픈 부위를 막 거기를 상처를 더 내고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이 맞는 말인데 상처가 되니까 이제 욥이 그에게 드디어 말을 합니다. 6장 7장은 이제 욥이 하는 이야기인데 욥이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좀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4절에도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어요. 그가 당한 고통을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야, 그 느낌이 오시나요? 네, 그 무거움이, 그 고통의 그 힘듦이 그와 같다. 재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죠.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이죠. 그것이 무슨 고통이든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고 무겁고 어렵죠. 욥이 당한 고통을 그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쏜 화살이 내 가슴에 박혔다. 그죠? 그의 고통을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조금은 그의 아픔을 좀 알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고통 중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때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죠. 그러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오직 유일한 의지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난 기댈 곳이 없잖아요. 완전한 절망이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자세히 보죠. 10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이상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참 아멘도 쉽지 않은데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이 온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으니까 고통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왔다.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슬퍼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게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해도 내가 죄져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나는 정결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보고 슬퍼하죠. 근데 이 욥은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보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한 고통이 엄청난 무게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신의 고통보다 죄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엘리바스 친구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할까요?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뭐 자기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그랬어요. 그렇죠.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안 하겠다고 막 그래도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14절 15절을 좀 다른 성경으로, 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절망 속에 내가 있을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책망하는,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그냥 더 괴롭게 하고 더 상처를 주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좋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세요.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친하니까, 서로 친하니까 말을 한다고 이제 누가 아프거나 뭐 다쳤거나 뭐 그러면 가서 거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더니 너 꼴이 좋다 막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을 겉따위로 하더니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친해도 좀 고난당하고 힘든 어떤 문제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냥 막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막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 같은 거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하면서 26절, 27절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랬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이라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틀린 말이면 그리 고통스럽지 않죠. 근데 옳은 말, 그 앞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지 라고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죠. 옳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네,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면 아프죠. 근데 사랑이 섞인 진실을 말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2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도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29절에도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랬어요. 행악자가 되지 말라. 나는 고난당한 자를 힘들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당한 자의 아픔 그리고 어떻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위로자가 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낙심했던 심령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위로자, 좋은 격려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들,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좋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